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끼리 또 여기 현장에 계시는 성도님들끼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장작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이 모이면 불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화력도 좋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장작불을 뿔뿔이 흩어져 놓으면 금방 사그라들고 식고 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여서 함께 한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도 뜨거워지고 신앙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의 수준이 하향 편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판명이 된 것이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 읽기를 힘쓰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힘써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이루는 결단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라. 믿음의 결단, 첫 번째는 여겨야 됩니다. 뭘 여겨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옛 자인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마십시오. 유혹한다고 미혹한다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산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신뢰해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병든 자로 자기를 인식했던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병든 자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걸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두 번째는 드리라. 따라서 합니다. 드리라.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실로 간주하게 되면, 그렇게 여겨진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드리는 과정입니다. 드리는 과정이에요.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결단의 연속이에요. 진리를 사실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온전히 일어났다면 그 진리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구원의 진리라고 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 복음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졌다면, 여겨진 진리에서 이제는 드리는 결단으로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복음이 정말 너무 기쁘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에이,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변명하고 회피한다면 여러분, 다음에 하지, 절대 다음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론이 다 나도 나를 다시 찔러봅니다. 내가 결단했어도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나를 흔들고 그렇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결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탄은요, 어떤 이유로든 유보하게 하고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딴 데로 관심을 기울이게 할 것입니다.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진리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복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어도 드리는 결단이 없으면요,
그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매섭게 결단하고 이미 여겨진 진리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간격을 두지 마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드리라는 거예요? 뭘 드려라? 너희 몸을 드리라. 뭘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신. 드릴 헌자에 몸신자를 씁니다. 헌신, 몸을 드리는 거, 헌신이라고 하죠. 사실 헌신이라는 이 말 자체가 내 몸,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통 헌신이라는 단어가 과격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져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만, 특히 주의 종이나 선교사나 이런 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한참 세월이 지나야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의 결론을 알았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로 권하는 말이 있는데 내 전부를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려면 믿음을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이라는 말의 오해도 풀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소유 등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 내 존재를 진리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에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복음대로 내가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투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공부를 잘해서 늘 학교에서 수석을 하고요, 공부만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아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켓 대표 선수로 나가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해서 정말 운동선수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캔버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진짜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한 10여 년 선교하는 동안에 육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그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렸습니다. 그 몸 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스테반은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이것이 헌신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이하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이하로 만족해서 안 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집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요, 10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다가 17세 때 강력한 소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소명을 받고, 그가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모펫을 만난 후에 그의 딸과 결혼해서 1840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30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죠. 1871년 그의 몸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의 왕실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그만 은퇴하시라고,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은퇴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듣고 그냥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고 숨어버렸습니다. 이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탐험가 스탠리를 동원해서 그를 찾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스탠리를 만났고, 이제 스탠리가 은퇴를 권면하자 스탠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국 왕실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30년 동안 헌신했으면 충분히 하신 겁니다. 그만 그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권하니까 또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번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에 너무 애쓰고 수고하니까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젊은 친구들을 보내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현지에 보내려고 한다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게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한지는 아세요?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가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네 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자신의 헌신을 주님에게 해주는 것이 아닌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신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기꺼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결단은 지난 날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그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계속 신뢰하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계속 신뢰해라. 여기고 드리는 믿음의 결단은 그냥 문 한 문 통과하면 되는 그런 단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선상에서 계속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한번 믿음을 써가지고 예수 한번 믿고 믿음을 써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믿음에 들어섰다면 그 믿음의 선상에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진리와 정반대로 살아온 육체 가운데 계속 거하며 진리에 대적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그냥 저절로 승리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만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어야 합니다. 계속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궤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계속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약속의 말씀을 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한번 주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신데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끝내지 않고 그냥 형편에 따라서 대강대강 흐지부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미쁘신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지금 디모데가 우리처럼 참 연약했어요. 예.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명도 잘 감당치 못하고 있고 또 육신의 질병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은 내가 의탁한 것, 바울이 의탁한 게 무엇일까? 학자들은 그것이 생명이다, 바울의 생명이다, 아니면 바울의 어떤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이루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하신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내용들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루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 부름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 살면 편하죠. 편하죠. 세상에 속하면 자기에게 속하긴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에게 속하면 이때부터 세상 편에서 보면 나는 세상 편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한 너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치와 정반대인 하늘의 가치를 살아내려면 부딪혀야 할 상황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온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믿음을 흔들어서 온전할 수 없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굳게 한다는 말 역시 우리가 흔들리고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도전이 있을 때 우리를 굳게 할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도전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일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 그분을 신뢰해라. 계속 신뢰해라. 어떤 상황, 어떤 도전 앞에서도 주님은 이미 친히 이 모든 상황에서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공격이 올 것입니다. 그때 10번 공격하면 11번 믿음을 쓰고 20번 공격하면 21번 믿음을 써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믿었는데 왜 자꾸 또 시험이 오고 난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면요 죽습니다. 지난 22일 호주 해안에 고래떼 270마리가 좌초되고 그 중에 7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큰 트럭만한 고래떼 270마리가 해안에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7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고래가 일종의 집단 자살인 스트랜딩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스트랜딩은 이런 고래나 울개나 바다포비움 같은 해양 동물이 스스로 해안가로 올라와서 식음을 전폐하다 죽음에 이르는 일종의 집단 자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래떼의 집단 자살이 해마다 수백 마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이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또 해양 오염 때문이다, 또 군함들의 그 음파 때문이다, 먹이 고갈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대단한 바다의 왕자라는 고래라도 그가 모래사장으로 뛰어오르면, 물에서 벗어나서 모래사장으로 뛰어오르면 죽고 마는 거죠.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철저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순간은 연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저에게 삶의 의미를 묻는다면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구나, 바로 이런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이 불투명해지니까 멀쩡한 복음을 가지고도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주 초급한 그런 어떤 술, 담배 가지고 고민하고 음란의 죄를 끊지 못하고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복음,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믿음은 한마디로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없이 사는 순간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헛되이 믿지 않고 그 가운데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태평양을 지날 때에 배를 타고 있어야 살지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듯이 이 믿음의 줄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을 나에게 적용시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 결과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 고성이 어떻게 통쾌하게 무너졌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요, 그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 아이성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벽하게 패배했을까 의아해하죠.
큰 전쟁에서 100%의 믿음이 필요했다면 지극히 작은 전쟁에서는 몇 프로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똑같이 100% 믿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을 쓰지 않으면 결코 어떤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큰 시련은 100% 믿음을 쓰고 작은 유혹 앞에서는 작은 믿음을 쓴다. 있을 수 없습니다. 100% 똑같은 믿음을 써야 됩니다. 오직 동질의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마시고 진리에 반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드리는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우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실제로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발을 깊이 들이밀면 그 빠질까봐, 주님께 빠질까봐 적당히 거리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께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재미없는 줄 알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깊이 안 빠지려고 합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번 여기고 드리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번 결단하고 헌신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계속 신뢰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